사랑의 주님, 새벽잠을 아멘. 깨워주시고 아버지께 새벽제단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매일 매 순간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성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새천사 이별을 전할 때 세상 방법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중공허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가교의 매각과 목사님 사택 전세도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부족한 건축 자금으로 걱정이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9월 우리가 입생 예배를 드릴 때는 가슴 벅찬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 기도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면죄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면죄부는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로마 가톨릭은 죄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을 면죄부가 줄여준다고 가르쳤다. 성상을 숭배하고 특정 성의를 지키고 특정한 날에 교회나 성당에 가고 교회에 돈을 바친 신자들은 면죄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모두가 죄로 인한 읽으세요.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를 마련하라고 비텐베르크에서 신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모습에 마르틴 루터는 분개했고 용감하게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을 붙인 95개 조의 반박문 가운데 3분의 1은 면죄부에 관한 것이다. 제21항에는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고 모든 형벌이 면제된다고 외치는 이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거나 획득하거나 흥정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루터는 분명히 밝혔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면죄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사소해 보이지만 그 위험성이 결코 덜하지 않은 면죄부가 존재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특별한 선행으로 하나님께 종애를 얻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면죄부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구원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신에게서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 가깝다. 건강 식생활과 적절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삶이지만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우리가 자칫하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하기 쉽다고 오늘 아침 기도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 같은 게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테면 고아원 봉사단 하면은 그날 가서 이렇게 표를 뽑고 누구를 오늘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이러한 조직들 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활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방대한데 그 이유가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원에 더 도움을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러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에 젖어가지고 안식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킨다든가 이런 행동이 자칫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경계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아침 기도력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선행으로 하나님께 총애를 얻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면죄부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원은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만큼 성전 건축에 돈도 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들도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라는 생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봐서 아는데 문제는 항상 거기는 괴로움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럽지?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갈등이 생겨요. 저도 그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져서 한 번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망신창이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길에서 오히려 그 끝에서 돌아오게 된 경우가 저에게는 그렇게 벌어졌지만 이거를 깨닫고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진리가 와야 돼요. 진짜 진리를 접하고 있지 않으면 이 거짓된 미혹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뻔 했는데 그나마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신과 이 성경 말씀이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내 죄가 점점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거는 재림교회 안에서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면죄부로 삼아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구원 안에서 확신해졌어.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삶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혹시 면죄부를 가지고 그 안에서 혹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맨 마지막 문단에요.
건강 식생활과 적절한 습관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삶이지만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가까워지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함으로 빠지기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무슨 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가까워지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여튼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주님과 가까웠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특별히 불교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삼보일배라든가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아무리 참선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고난을 겪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이렇게 우리 구주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씻어줄 분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죄인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갑자기 그 청철 스님 마지막 유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대속함을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임종 때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다 모든 흉악한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는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눈을 감는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임종을 맞이하기를 또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세요. 고통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양심에 찔리는 말씀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예전에 그 생각들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서 기도를 잃고 살아가는 삶이 수시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려놓게 되면 그냥 기도가 점차 뜸해지고 나태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유혹과 미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참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오늘의 이 면죄부라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중에 그 세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겪으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죠? 테레사 수녀인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일기에 그런 게 적혀 있었잖아요. 죽기 전까지. 자기는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지, 그걸 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자기 마음속에 벌어지는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서 편지를 쓰고 물어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마음 가운데 전쟁에서 그 외치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희망을 얻으려면 참 진리를 만나야 되고, 참 진리를 만났을 때 이것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삶으로 자꾸 실천하고 실천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도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중우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네요. 그가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죄와의 싸움을 자기는 그 많은 선행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막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임종을 맞았거든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황이 그랬어요. 요한 바울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천주교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실병근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희 집사님 음소거 해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됐나요?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네, 저는, 여러 분들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이 답이 단순하다는 걸 뒤늦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고, 은혜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답은 바라보라는 이 단순한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바라보든지 환경을 바라보든지 옆 사람을 바라보든지 이럴 때는 참 우리가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시험에 빠질 수가 많이 있는데 저도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또 입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삶 속이나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똑같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패턴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살아가신 부분들을 주제를 삼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막 차오르는 감사가 차오르는 이런 것을 좀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분이 내가 아무리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분이 먼저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내가 큰 고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이 안 나오지요. 그게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경험 속에 작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먹구름이 내 마음에 차고 염려 걱정들이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가 항상 끊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달려올지라도
그때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또 이렇게 또 그게 뭐야, 항상 묵상하라는 겉면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볼 때, 또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상황마다 병자를 향한 사람, 또 다른 마음에 상심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행함으로 내 자신의 행위가 이게 그 선행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드리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이기적인 우리 떡돌 바위같이 깔려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부셔주고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자동으로 답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바라보는 그 일에 더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신앙삶의 참 기쁨과 찬송이 더 풍성하게 넘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한옥씩 이렇게 그런 기쁨을 주셔서 저도 감사한데요. 옛날에 저도 그런 길을 많이 걸어보고 또 되풀이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세월을 맞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기쁨을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가 모든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바라보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최봉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면죄부죠. 하나님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로마 교황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뭐냐? 인간 본의예요. 인간 본의.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인간이 뺏어갖고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가인이 그랬고요. 또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받았던 그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예요. 이게 인간을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적할 만한 어떤 존재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 마음속에는 그 선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범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뭣도 안 먹어. 나는 어디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겠습니까? 그냥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용서해주고 받아들였을 텐데 이 근본 싹수가 아주 노란 거예요.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거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 면죄부는 우리가 면죄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캐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안 그러고 면벌부라고 그래요. 면벌부. 벌. 면벌부? 예. 왜냐?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자. 그런데 그 죄가 낳은 결과가 있어요. 죄가 낳은 결과까지도 없애려면 이걸 사서 좋은 일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적덕, 적선,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내가 행위로, 삶으로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야와 동침해서 애를 낳잖아요. 예? 그러면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뭐는 남았어요? 벌은 남았잖아요. 그 벌이 뭐였어요? 그 애가 죽었잖아요. 이것까지도 없애준다는 것이 면벌부예요. 면죄부입니다. 이거 참, 예. 근데 사실 여기 오늘 이 기억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어? 누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했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받았잖아. 근데 왜 안 받았다고 자꾸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네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났다고 하니까 네가 잘난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가 스스로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이만큼 했고 나는 이렇게 한다. 막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요. 맞아.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막 제가 답답해요. 저는. 네,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수희 집사님 좋은 얘기했어요. 이제 진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생각의 초점, 우리의 기본적인 행동이나 이 삶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최성현 장로님한테도 이 글 하나 보내드렸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그 우리 생애의 빛에 나오는 대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거 최근에 여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유용한 자격을 갖추는, 내가 정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요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건 잘한 걸 거야, 좋은 걸 거야, 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자꾸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서 살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 떠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행함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네.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남영우, 배현경 선교사 부부, 임종윤, 신초희 지사님 대장입니다. 오늘 또 개인기도 해주시고 정월기도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정남도 지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김수 지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하늘 아버지,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지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바벨론에 속한 잘못된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잿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에게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안식일 예배에서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며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한편 아직 성전 건축비를 다 지불하지 못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건축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삼각교회 매각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건축 허가 문제와 필요되는 모든 부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계속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슬픈 소식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는 내 속에 있는 자랑이나 교만을 쫓아내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구원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그 모양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줄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생활, 새 삶을 영위해가는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임종윤 신초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원준이와 성준이 이 4명의 가족이 함께 영위해 가는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진정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남형우, 배현경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한 번 다녀온 그 일본에 또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주님, 그곳에 제일 한국인 선교를 위한 거점 집회소 7곳을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일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